여러분, 성경은 몇 권인가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한 권이지 몇 권이라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 성경이 한 권 한 권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원래 이것을 한 권씩 따로 가져다녔으면 참 불편하고 가지고 다니기 참 힘들 텐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한 권으로 딱 묶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하기도 편하고 또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원래는 성경이 66권이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몇 권이죠? 39, 27. 그래서 합이 66. 너무 주일학교 때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신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몇 장 몇 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암기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전체 1189장,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1189장. 그리고 전체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예? 31,10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89장, 31,102절. 상당히 많은 분량인 것이죠.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을 보면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1500년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의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도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원저자, 원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였는데, 그 인간 저자가 40여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은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꽤 많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성경이 딱 한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잘 아시네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가 되어 다시금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의 원인이요 근거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또한 사랑에 근거한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에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사랑에 근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되고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톨스토이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 책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사랑은 곧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것 중에 나의 어떤 것을 줄 때에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문제까지, 영혼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주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고자, 예수님을 전하고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나만 소유하고 나만 품고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고자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좋아하실 텐데요, 이 찬송가의 저자, 작곡가가 누구냐면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상, 노예를 실어다가 유럽이나 이런 데다가 갖다가 파는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었습니다. 아주 빈간적이고도 비도덕적이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폭풍 속에서, 그날도 노예를 배에 가득 실었었는 이 노예를 팔기 위해서 가던 중에 아주 강력한 폭풍우를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심각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지은 찬송가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송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존 뉴턴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존 뉴턴의
어머니였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요리 문답을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어린 자녀이지만은 어린 자녀에게 요리 문답을 통하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뉴턴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된 것이죠. 11살에 배를 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폭풍우 속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에 만나게 되고 회심하였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앞장섰던 이 노예를 판매하는 그 일을 금지하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뉴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심어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의 친한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최고의 선물,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함으로 그들 또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께하는 예배 VIP 작정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두 분의 간증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도전받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김지연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간증으로 간증 나눠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4년 5월 25일에 등록한 새신자 김지연 성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공주중앙장로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소년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고3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바뀐 환경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예배를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고등부 시절 시와 찬미의 밤을 준비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 또 새벽송을 돌며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즐거워하던 기억들을 한순간에 꿈처럼 날려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제게 복을 주셔서 가정밖에 모르는 착실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고 아들과 딸, 예쁘고 건강한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룬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힘들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좋은 결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끔씩 교회를 다녀보려 했지만
환경을 핑계 삼아 금방 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20살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제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동생 부부가 선교사이지만 저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기도 없이도 살만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지난 가을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불화가 시작될 즈음 어머니의 유방암이 재발되고 멀리 이집트에서 선교하던 동생이 난소암으로 갑작스레 귀국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혼돈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마치 막힌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잠도 오지 않았고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운명처럼 주방 창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찾아가 무작정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온갖 걱정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나 같은 곳에 있던 그 십자가가 그날 왜 눈에 들어왔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너무도 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온전히 기댈 곳도 없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던 제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와 안아주셨습니다. 30년 전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대로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던 제가 고등부 때 기도하다 받았던 방언이 다시 터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바라본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세상이었지만 세상을 보는 저의 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과 가치를 재던 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는 세상과 모르고 보는 세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로 기도하던 제게 큰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 아이에게 말로 나무라는 장면을 보게 하셨는데 제가 거친 말을 뱉을 때마다 아이의 가슴이 채찍에 맞아 상처가 벌어지고 찢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간 덜컥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왜 그렇게 애타하며 아이를 나무랐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느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될까 전전긍긍해하던 제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던 마음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의 가족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께 절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짧지 않은 저의 인생이 어머니의 기도로 견뎌왔다는 생각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저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 매일 넘어지고 매일 좌절하며 매일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로 무장하고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형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교회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이 그때가 아닐지라도 계속 기도하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모든 가족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한 분의 간증을 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황은희 집사님 간증하실 텐데 여러분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공주중앙장로교회에 등록한 황은희 집사입니다. 저를 본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저희 가정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3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던 부모님께서 교회에 등록하셨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눈물을 흘리며 뿌린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도록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저희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주시 계룡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갑사철을 그리고 계룡산이 가까운 불교와 무속신앙이 더 익숙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나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냈습니다. 공주 시내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4살 많은 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언니는 가족의 싸늘한 시선과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언니를 가장 많이 핍박했습니다. 4년 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대전에서 언니와 둘이 자취생활을 했는데 저도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알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 1순위 기도 제목은 늘 부모님의 구원과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자녀 쌍둥이의 육아를 맡아주신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저희 가정은 친정 동네 주변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초 친정 아버지의 뇌졸중 증상이 2차례 있었고 응급실 입원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3번째 발병이 4월 1일에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구원에 대하여 더 조급해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버지는 보통 일주일 입원이 기본이셨는데 3번째 발병 시엔 당일 퇴원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과 아버지의 소식을 교회에 나누고 있었는데 사역자분이 직접 신방을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접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멘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주 4월 9일 주일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작년 가을에 학습을 받으시고 올 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매주일 주일 아침이면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러 갑니다. 교회까지 오는 15분간의 차 속에서 친정 어머니와 말씀 암송 구절을 함께 외칩니다. 저희 아버지는 보청기를 끼셔야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데
그런 저희를 보고 미소를 보이실 때면 꼭 아버지가 함께 성경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아직 믿고 있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은 헌신과 수고, 인내와 눈물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부모님의 구원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져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할 날이 오리라 믿으며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하시는 게 쉽지 않으신데 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또 같이 나눠주신 우리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좀 같이 눈을 감고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런 가족, 또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변의 지체들,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 한번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얼굴을 좀 떠올려 보시고 또 그들을 또 가슴에 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속으로라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꼭 만나 주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해답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울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 찾아가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함께하는 예배가 정말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 천국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10월 27일 날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지체들,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한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되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 사업자를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을 영원토록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예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심령들마다 이제는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 찾아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주님,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함께하는 예배
주님,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런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얼굴을 떠올려가며 이름을 불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기억하시되 그들의 이름 석자를 주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그들을 꼭 만나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 주님 안에서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되 용기를 내어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며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도전하여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함께하는 예배가 사랑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앞서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